원래 본명은 최봉석이라고 하시죠. 근데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여튼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늘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을 외치시면서 전도하시니까 일본 헌병이 잡아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취조하면서 매질을 하니까, 여러분 매를 맞았고 몽둥이를 맞으면은 비명이 나와야 되는데 비명 대신에 예수 천당을 죽으라고 외치십니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해서 또 때리고 또 때리는데 계속 아야 아야 하는 신음이 아니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매질을 하던 일본 경찰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권능 목사님 말씀이요, 예수님이 내 목까지 차서 이렇게 찰랑찰랑 대고 있는데 나를 건들기만 하면 쏟아지기 때문에 예수 천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더 고문해 봐야 소용없음을 알고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종말론도 뭘로 가득 차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거의 다 종반부에 왔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 계시록은 종말론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되어질 일들, 또 그 다음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서 전개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 성경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야 되고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요즘은 제5복음서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난번 18장 공부해 보면서 18장의 내용이 뭐죠? 사치가 극에 달하고 음행이 극에 달했던 곳,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곧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가 모이는 장소, 그것은 곧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마치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은 그 맷돌은 흔적도 없이 바닷물 속에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처럼 바벨론을 맷돌 돌멩이처럼 바다에 던지니까 그냥 몇 초 뒤에 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18장 공부할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모든 세상 권력, 그리고 세상 문화,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의 세력들, 이 전체를 통틀어서 바벨론이라 그런다 이렇게 공부했죠.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19장의 내용은요, 천상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할렐루야가 높이 올려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절까지는 거의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라. 자, 1절 오늘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 이렇게 했지요. 이 일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바벨론의 멸망 후에 이 뜻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를 말하는데 이제 큰 음녀가 멸망당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의 찬송, 찬양의 이유가 오늘 몇 가지가 나오지요. 오늘은 첫째 부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백마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그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악의 세력들을 전부 다 무찌르시고 그 왕들과 장군들과 권세자들의 그 시신의 살들을 전부 새들이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이 말씀이 오늘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은 이제 후반부 갈수록 더 익사이팅하고 더 신나는데, 이 19장은 가만히 앉아서 읽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흰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장면, 승리자로 오세요. 천군과 천사들이,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또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악의 무리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의로운 통치만이 이 땅에 넘치게 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시작되어 오는 것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에 조금씩 이렇게, 이 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걸 헤아려 보시고요. 이 성경은 대체 몇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해가 쉽습니다. 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하시기 전에 찬양하는 모습,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이것이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은 첫 부분을 할까요? 찬송이 나오지요. 천사들의 찬양, 그 다음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 그리고 셋째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이랬지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찬양으로, 여러분,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5장 할 때 다 했어요. 그 말씀에 보시면은 하늘의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했습니다.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개념을,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을 때에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써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상상할 수도 없지요. 설명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지구별 가지고 자꾸 우주를 논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우주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로 1억 광년을 가야 끝이 도달할까 말까 한 그런 우주예요.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달까지 가면 1분 만에 가요. 1초 만에 38만 킬로미터잖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로켓 타고 한참을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눈 깜짝할 새 달까지. 1억, 지구별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가면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런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뭐예요? 1광년인데 1억 광년이 나오는 우주.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광활해요. 저는 이걸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 못해요. 과거로도 이거 증명 못해요. 설명 못해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도우면서 명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가는 그 사역자들, 천군과 천사들이 역시 허다한 무리, 수가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분된 장면을 제정신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말씀 또 읽어봤어요. 펴놓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식으로 이해 안 돼요. 설명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한 분들은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 돌리는 찬양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다. 우리 오 목사님 잘 하시지만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치겠습니다만, 여러분, 문 강사들이나 누가 오면 할렐루야 하지요. 난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깨우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손님 오시더라도 이제 할렐루야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또 보이지 않는 영계를 창조하실 때, 천사를 창조할 때요, 이 천사에게는 비파와 수금을 들렸다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음악.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드렸지만은 이 말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도 근거가 되지만 이사야 14장 12절에 찬양을 맡은 천사장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 이렇게 번역했지요. 루시엘 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성 루시엘 천사장이 정말로 모든 천사장 중에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했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떠나요. 루시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되면서 이거 이제 사탄이에요. 이 사상이 칼빈주의예요. 마귀가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쓸 때는 사탄이라고 쓰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속으로 쓸 때는 마귀라고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요, 요한계시록을 하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버려요. 왜냐하면은 다음 이제 20장 가면요, 20장 2절에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걸로 정확하게 말씀해 놓습니다. 20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무저갱이 가두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용을 잡습니다. 근데 그 용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니라. 이 마귀 사탄이 루시퍼, 루시엘 천사장의 타락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못 만나도록 계속 공작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쫓겨날 때에 그를 따르고 그를 지지하던 졸개들, 쫓겨난 천사들 졸개들이 거의 3분의 1이 된다 그랬거든요. 계시록에 공부했잖아요. 그 세력들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 천만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루시엘 천사장을 따라서 타락한 전사들이 귀신이에요. 그 귀신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 영이 그냥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가면은, 아이고, 못 먹어서 죽은 저 신우이가 들어갔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거 다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루시엘 천사장의 주특기가 뭐냐 하면요, 음악이었어요. 찬양이었어요. 근데 마귀는 자신의 주특기였던 음악을 타락시켰어요. 타락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노래하게 하고, 인간을 노래하게 하고, 우상을 노래하게 하고, 나중에는 마귀를 노래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세속음악의 지경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이제는 사탄을 숭배하는 쪽으로 찬양이 막, 노래가, 이건 찬양을 하면 안 돼요. 노래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거 배우면 안 돼. 세속음악은 악마주의가 등장합니다. 00년이 루시퍼를 찬양한다는 가사가 나와요. 그 잔인함과 더러움이 이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부 벌거벗고 시신을 갖다 놓고 무대에다가 그렇게 공연을 해요. 그런데 좋다고 막 난리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이 세 가지로 압축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 세 가지 말씀을 구구절절히 강조해요. 말씀 최고죠. 말씀이 우선. 말씀. 두 번째 기도.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조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식사할 때만? 밥 먹을 때만?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간 없습니다. 매 시간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찬송은 어떻게 해요? 시편 71편 8절 말씀 보세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 입술에 가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항상 사모하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20절. 내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길래 내 마음이 상할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뼈대가 뭐냐? 말씀.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 세 번째요? 찬송입니다. 이것만 잘 점검하시면 내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말씀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정말 꿀송이같이 달게 여기면서 받습니까?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찬양, 종일토록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너무너무나 정말 참되십니다. 이걸 찬양하죠.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요,
왜 찬양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의 심판 쪽에다 말씀했는데, 같이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지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차면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8장까지 공부하면서 뭐였어요? 비진리, 혼합주의,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도 계속 세상 이야기하고 그냥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 슬쩍슬쩍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음녀예요. 음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의 실체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천주교 조심해서 봐요.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이 천주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아세요? 찬양에 대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천주교에는요, 18세기 바로크 음악에 카스트라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오 목사님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카스트라토라는 것이 뭐냐면은 소년 시절에 아름다운 음성이 어른이 되어서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세를 해요. 우리 대현이는 저 버클리 올라가기 전까지 여기서 찬양할 때 보면은 아주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요. 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 12살, 13살 이런 아이, 11살 이런 아이들의 아주 아름다운 보이스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거세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후두는 소년 시절의 상태지만 폐는 성인의 폐로 자라기 때문에 소리가 강하게 얻어 울리면서 특유의 그 높은 고음을 낼 수 있는 그 특유의 성질을 변성기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중세 교황청이 여러분 3가지를 박탈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를 박탈했어요. 말씀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평신도들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 못 봤습니다. 봐도 몰라. 왜? 성경이 뭐로 쓰여졌어요? 라틴어로.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 못 읽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다 몰라요. 신부와 성도의 벽을 하늘과 땅만큼 높이 구별해놨어요.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원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에서 잘못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1517년까지 찬송이 다 죽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 찬송을 찾아왔어요. 루터가 찬송을 작곡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작곡한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잠깐 소개했던요, 여기 카스트라토라는 이 제도 때문에 생겨진 것이 뭐냐면요, 남자 아이들로만 구성된, 여자 아이들은 아예 참여지도 않아요.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 빈 소년 어린이 합창단, 이런 것들은 전부 남자 아이들만 구성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니까, 여성 파트의 목소리도 필요하니까 남자아이들의 성을 거세시켜서, 이게 카스트라토 제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변성기 전에 남자아이들의 성을 제거해서 여성 소리가 나게 만들어서
남자가 내는 여성스러운 목소리에 사람들이 매료하고 좋아하고, 그 목소리가 아름답다. 마귀가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잘못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1년에 4,000명씩 거세를 당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교회가 했습니다. 이게 범죄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재단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큼은 누구에도 양보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찬양이에요. 설교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도 뭐 아무리 설교 잘하는 뭐 요한 웨슬레나 뭐 스펄전 같은 목사님 설교할 수 있겠어요? 기도 왜 합니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낙원인데, 그럼 우리가 남은 거 하나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려. 2,000명이 찬양하는 찬양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아마 이번 성탄절에도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교인이 찬양된지, 물론 몇만 명 되니까 2,000명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봤어요. 본당에 2,000명 정도 들어가는지만 본당이 전부 다 찬양대로 앉아서 찬양하는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수를 셀 수도 없는 허다한 무리들, 천군과 천사들과 24장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구원하던 대표자를 말합니다. 24장로를 숫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총 합산이 24장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백성들을 24장로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래 지금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보시면요, 24장로와 내생물은 영을 대표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위시한 모든 영물의 대표를 이제 내생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앞에서 다 했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셨는데, 자, 같이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 기분에 따라서 찬양하고 마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에요. 우리는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 저희 할머님은, 천국에 가신 저희 할머님은요, 찬송가 550장을 한 곡주로 부르세요. 제일 잘하시는 것은 복에 그는 강림하사. 이거는 멜로디가 없어요. 한 곡조로 부른다니까. 만복에 그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냥 찬송가 그렇게 곡조도 없는 무곡 이렇게 한글만 나오는 그 찬송가 펴놓고 한 곡조로 계속 부르세요. 그래도 참 진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할머님이 막 농사하고 힘들고 또 막 가난한 집안에서 막 쫓기고 이러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가서 배웠던 찬양을 부르면, 여보 찬양을 한번 해주라. 그러면 할머니 앞에서 단독 무대에 할머니 앉혀놓고 제가 찬양을 진지하게 불러요. 나는 그때 치유가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해보고 싶어요. 그때만큼 진지하게 못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찬송은 놀라운 역사를 수반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찬송할 때 우물물이 쏟아났어요. 메마른 땅에서 우물물이 막 쏟아났어요. 다윗 왕이 찬송을 부를 때에 사울 왕에게 들었던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나왔어요. 오늘 또 찬양은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심령을 치유해요. 육신의 병을 고쳐요. 자식을 가슴에 묻어보세요. 저희 할머니 가슴에 이렇게 위를 만져보고 배를 만지면요, 막 힘들어하시고 울퉁불퉁 이만한 덩어리가요 그냥 울퉁불퉁 올라와요. 이게 화병이다 그래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 군대에서 생떼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 한줌 죄로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한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 진지하게 뜨겁게 불렀어요. 속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바울은 찬송을 부를 때에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과 저를 얽매이고 있는 이런 옥죄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올려드릴 때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요, 구약의 예물 드리는 것 똑같아요. 예물이 예물. 말씀은 씨와 같고 기도는 그 씨를 싹트게 하는 물과 같고 찬송은 열매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찬양할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당한 후에 이게 찬양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의 큰 음성,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요. 허다한 무리들이 또 나오거든요. 많은 물소리가 갖고. 자, 6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았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세요. 로마서를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같이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욕심과 정욕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자연도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같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 완전한 낙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시니까 아무 해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서, 천상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 펴졌던 걸 봅니다.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이 영광스러운 찬송에 동참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솟아오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찬송을 부르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땅에 악이 제거되어지고 음녀가 멸망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통치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높이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려 찬양하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대에 참여하여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인데 이 땅에서 찬양을 통해서 악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찬양을 훔쳐 뺏어갔던 저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꺾어놓게 하시고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